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 다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선악과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결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왜 이 선악과 사건이 중요하냐 하면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 아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선악과 사건과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은 내게 들림받되고 본받되고 만짐받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응답을 따라 내 주님 나에게 내 손에 만짐받게 해주세요. 응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림받되고 보임받되고 만짐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원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시험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 그걸 안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선악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끝나야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끝없이 선악과 사건과 똑같은 일들로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벌써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고 신뢰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선악과의 원인에 따먹게 된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해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아담의 범죄하는 것이 원인이 뭐로 나왔어요? 불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직장 상사의 말을 밑에 부하 직원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첫 인류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또 두 번째 아담은 뭐로 왔어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시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천사들보다 못한 모습이지만 천사들과 대우가 틀려요.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서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런 크나큰 대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가질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주세요? 언약이라는 걸 주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평상시처럼 이제 서로 신뢰가 관계가 깊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다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이가 엄마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고 철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 세상에 어디 나가서 누가 유괴범이 아니 다른 사람이 뭘 맛있는 거 사주고 날 따라와라 그래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하죠. 뭐라고 하라고 지시를 하죠.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 너 어디 차 길을 건널 때도 항상 좌우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너 이거 엄마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드려야 돼? 이거 갖다가 너 문방구나 저기 오락장에 들려서도 돈 쓰면 안 돼?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못 믿으니까. 아직 신뢰가 안 쌓였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장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관계였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어서 우리 전도서 7장 29절을 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이어서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았어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해서 뭘 낳고요? 사망을 낳고요. 이 사망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죠? 첫째 아담에서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이유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시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먼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했어요? 내 욕심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한 것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한 원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누가 봤어요? 사단이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죄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바르고 정직하게 창조해 놨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더라? 전도서를 봤더니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시는데 문제는 누구더라?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더라. 그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지 않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더라. 어떻게 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키워왔던 자식들이 잘하잖아요. 부모의 말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거역하는지, 예? 하지 말라는 거 꼭 왜 이렇게 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니까요. 꼭 보면요, 안 가르쳤는데 죄 짓는 거 나쁜 짓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죠? 예. 이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죄를 짓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고 죄인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죄의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과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야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는 선악과의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온 마음이 누구에게?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만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에 범의한 것과 부모의 말에 그 사랑,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과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걸 깨달아야 누가 와서 나에게 다른 것으로 미혹해도 안 따라간다고요, 그 사람을.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사줘도 엄마가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지니. 할렐루야. 예.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인류들이 끄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친밀한 자녀의 관계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해요? 제사를 원해요. 아,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그랬지?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는데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 죽을까봐 안 먹는 거. 계명처럼.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뱀이 안 죽어 그랬더니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서 사랑과 신뢰와 인애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해서 뭘 어기게 되더라?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더라. 하나님이 제사 받는 걸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진리와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는데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오늘 예배 교회 나갔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게 안 되면 계속 끝없는 선악과의 사건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에이, 왜 선악과 만들어놨어요? 선악과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심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오히려 원망하는 거죠. 예. 부모는 맨날 잔소리한다고는 잔소리꾼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도 자식 낳아보면 아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9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세요. 동산 나무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선악과나 생명나무만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면 아마 시험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그들 중에 말이에요. 그 중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하라? 있더라. 할렐루야.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뿐만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의 실과들을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실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과실은 다 피셔 말려고 볼품도 없고 못 먹게 만들어 놨고 선악과만 멋있게 탐스럽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무들. 근데 그 중에서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다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의도가. 자, 이어서 볼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준 것을 아세요. 그걸 다 경작하고 다 지켜라. 가둬놓은 곳이 아니에요. 막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다 해. 다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너 멋대로 다 가지고 먹고 살아도 돼.
책임을 다 우리에게 주었어요. 권한을 사람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하라 그러고 다 하라 그러고 다 네 임의대로 하라. 먹을 걸 안 준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 먹을 것도 별 볼 일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나무를 봐도 다 먹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다 다스려. 너 다 가져. 너 멋대로 다 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 그거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시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를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면서 뭐 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얼마만큼 많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갖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꿀단지를 가지고 이게 보나마나 저 꿀단지인지 알면 내가 나간 사이에 분명히 저 꿀단지 저기 아마 다 퍼먹을 거야. 부모가 알고 너 저거 약이야. 먹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해야 뭐예요?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것과는 물론 틀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신뢰를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신뢰를 보자는 건데 시험하시려고 신뢰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 하나하나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되도록 서로 한 가족으로서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동기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들하고 가족끼리 어디 캠핑을 간다. 어떤 어디를 놀러를 간다. 견학을 간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를 통해서 가족끼리 뭐를 서로의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잖아요. 가서 고생도 해보고 가서 부모랑 같이 함께 살을 맞대며 텐트 생활도 해보고 고기도 잡아보고 자연을 느껴보면서 뭘 알아요? 가족끼리 가족 애를 갖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을 불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너 저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지키기 위해서 사단이 분명 시험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지키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점점 신뢰가 쌓여가는 거겠지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쌓였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어도 선악과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와는 오직 실수해서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큰일 났어. 당신은 먹어도 나는 안 돼. 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동등되게 아니 언약을 누구라고 언약해? 지금 하연이 지금 3살인가요? 2살? 2살인가요? 2살짜리하고 뭔 언약을 하겠어요? 예? 2살짜리하고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세웠다고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그만큼 하나님이 동등된 입장에서 취급한다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그걸 통해서 미혹할 거를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먹어요? 내 욕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나를 위하는 거.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자꾸 떼쓰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세상 것을 구하고 누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지 못해요.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고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뭐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그것은 반복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보면 거기 나오네요.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근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며, 그 영혼의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뭐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마음에서부터 뭐가 된다? 원수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의 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에부터 먼저 원수되었다라고 신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원수가 되었다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선악과 까먹게 된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돼요. 이게 신약에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죠.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뭐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뱀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동산 나무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하죠. 지금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다 먹어. 선악을 알게 하나만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벌써 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 올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지만 그건 먹지 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간교한 뱀이 와서 얘기하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희한하죠, 그죠?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죽을까봐 못 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먹은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못 먹은 거예요.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예. 자, 예.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어. 그러니까 뱀은 뭘로 속인 거예요? 뱀이 속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뭘 죽는다 그랬는데 너와 나와 관계가 죽을 것이요 너가 바로 사망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너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내가 원수가 되어지고 너와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신뢰의 관계가 그것이 단절되고 그 영혼이 죽을 거라는 걸 했는데 사탄은 뭐예요? 싹 속이죠. 뭐가 안 죽는 것처럼 육체가 죽을 걸로 육체가 안 죽는 걸로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 영혼이 죽으면 육체가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뱀은 뭐가 얘기해요? 육체가 죽지.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육체가 안 죽는 걸 갖고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담과 하와가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무엇이 죽는 건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뭘 소중히 여겨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식 팔아가지고 자식 잘 농사 지어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어떻게 헌신하든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는 한결같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죽을까 때문에 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싶었는데 5절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선악과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유독 그 시간에 선악과가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내 욕심이 거기에 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왜 그 마음이 빼앗겼는지, 그 말을 쉽게 설명하면 미혹이에요. 미혹.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미혹당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구나, 장소가 없구나, 머무를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란 공경함이 없으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가지 못하는 건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틈에 내 욕심이 발동한다니까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요, 다른 것을 보여주면서 안 죽어. 하나님이 그거 버리시겠어? 너 잠깐 그냥 나한테 경배해도 돼. 그리고 속인다니까요. 그 영혼이 곧 깨는 걸 모르고. 오늘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공경함이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심이 아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미혹되고 마음에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사단이 미혹해요, 안 해요? 끊임없이 미혹해요. 자,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왜 그렇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벌써 우리 영혼이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벌써 원수가 되었어요. 왜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그 말씀이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요, 부모가 하는 말도 무시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 선악과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는데,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서 2장 5절을 볼게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라고 뭐까지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전부가 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 미혹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오시는데, 우리와 화목해서 자녀와의 관계에 다시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용서하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미혹해서 뭐하게 만드는 거죠? 단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의 결과입니다. 주신 계명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그게 끊임없이 뭐까지, 이제는 강하게 뭐로 말씀하세요? 언약 정도가 아니라 계명으로까지. 안 지키면 구약에는 다 죽여버렸어. 그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또 미혹에서 또 속고 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라.
유일하신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자식에게 가르쳐라. 너희는 길을 걷든지 가든지 서든지 말든지 항상 마음을 그것에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되어 있죠. 자, 이 경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혈통을 얻기를 원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 또 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딸들을 향해서, 육체의 사람의 딸들을 향해서 뭐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예, 주님에 대한 신뢰와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긍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노아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이 또 다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뭘 따라가요? 자기를 향해서 따라가요. 내 욕심을 향해서 따라가요. 주님은 나를 왜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5절입니다.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라 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에 봤더니 사람의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마음의 계획이 악하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계획이 악하다는 건 누구에 대한 공경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어요. 다 누구를 따라가요? 제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하셨어요? 선악과 사건처럼 또 지금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죠?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손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또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또 뭐만 남기셨어요? 의로운 노아의 가정만 또 죽여보신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사 그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뭐 하기만 또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어.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게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영을 하나님에게 많은 영이 유효할지라도 왜 한 영만 창조하셨느냐? 뭐 하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첫째 아담에게 원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데 안 됐어요. 자,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뭐 간음하고 동성애하고 그 어떤 그런 행위로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형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남자끼리 서로 동성애하고 서로 지금 이게 그거인데 그의 마음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그들의 정욕대로 가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께 감사하거나 공경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함으로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해서 우상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는 다른 것이 똑같은 것이 이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에요.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 가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서로 음욕하게 만들고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서로 순리대로 가야 될 것을 역행하게 만들고 음란하고 물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거 큰 사건이에요. 성경에 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서로 뭐하는 관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 때의 사람들이 다 물론 심판을 받았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또 불로 멸망을 당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세를 맞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도록 교훈이 되도록 본보기가 되도록 성경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우리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담을 75세 때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시작하셨죠, 그죠? 우상을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아버지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25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함께 사랑하고 동행하고 함께 에덴 동산 비슷하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뭘 관계를 쌓았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를 쌓았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요구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아들 독자 100세에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를 나에게 바치려고 했고 그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나를 뭐하는지 사랑하는지 경외하는. 경외는 제가 말씀드렸죠. 풀어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높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뭘 얘기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뭐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내가 가장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식보다 할렐루야. 그것보다도 내가 나를 뭐했다? 더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뭐고요? 사단이고요. 그것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도 갖고 온다고요? 천하를 5천하를 보여준다고요. 세상에 돈을 이만큼 쌓아서 갖다 주려고 한다고요. 다른 응답을 막 갖다 줘요. 기도하는 거나 막 응답 보이고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막 해요. 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거짓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만큼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이 죄가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성경으로 깨닫고 알아야 다시는 똑같이 우리에게 선악과 사건이 있어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그러고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지, 끊임없이 미혹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뭘 요구해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 나를 사랑하라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아시라니까요. 이 가치를 알아야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죽게 되었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것이 유치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안 하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잊어버려. 또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그거 까먹는 거예요. 아니요. 쉬지 않고 할렐루야.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선악과 사건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고 결과를 하나님이 딱 아시고 뭐를 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너희들 뭐 해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찾아봅니다. 다 끝나가죠? 예.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예. 6장 4절부터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이 복잡한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쉬지 않고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을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요. 길을 갈 때에도 잊어버리고 앉았을 때도 잃어버리고 일어섰을 때도 생각을 안 해요. 왜 이것만 생각을 못할까요?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냐고요. 바로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오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옆에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2절 13절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사건은 언약이었지만 지금은 강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이제는 요구하신다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할 때는 뭐 하셨는데 너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나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전까지는 너희의 노력과 수고로 먹고 살았으나 이 말이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영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것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 때문에 수고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다? 오히려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하기만 하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뭘로 해주시고요? 절로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요?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내가 성취하면 그것에 다 빠져 있어요. 야, 이제 창고 짓고 이제 노년을 즐겁게 좀 살아볼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이 있다 없다? 성경은 분명히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할 것처럼 생각해요? 자꾸 쌓아놔야지. 죽기 전까지 쌓아놔야지.
아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거고, 너희가 적신으로 왔으니 가져갈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가져가는 줄 알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것에 마음 둬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팔아서 뭘 해요?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해요.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고. 그게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수요일에 제가 한 번 더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의 뭐다? 전부이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다?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 계명은 옛날부터 있던 계명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새 계명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계명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말씀만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만 사랑해. 온 마음을 다했어. 너희들이 존재하고 너희가 있어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그분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고 이것이 내 명령이고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바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일을 맞춰놓고 봤더니 사람의 본분이 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그 인생이 다 할 대로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4절입니다. 요한일서 한 절밖에 없죠. 시작.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자. 이제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뭘 행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이 계명도 어디에 계명에 포함되어 있어요? 1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2계명은 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계명이 가장 크고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한다. 그거 말고 또 뭐예요? 자꾸 주세요를 한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돼 있는데, 절로 준다고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동행과 선악과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또 결과. 원인이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결과는 주님이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명령으로, 계명으로 준 것이 뭐예요? 사랑해야만 된다. 당위성으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선악과의 사건이 계속 다가와요. 다른 것으로, 자녀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자꾸 만드는데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을 달려가야 돼요. 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되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쉬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걸 하세요. 이게 계명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걸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쉬운 거 알려드렸죠?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이 곧 우리의 욕심을 따라 미혹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미혹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